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9월 2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드디어 우리는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한 절 한 절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긴 우리의 인생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은혜의 날들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오늘 우리는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읽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정확한 기록 연대를 알 수는 없지만 학계의 사역으로 성전이 완성된 후에 쓰여진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도 말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책입니다. 우리는 말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6번의 논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논쟁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 6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구약을 마치면서 우리들의 신앙, 나의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논쟁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느냐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해 주지 않았다고 투덜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을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자신들을 축복해 주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살았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논쟁은 예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의 자세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올바른 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눈먼 희생 제물, 병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경건하지 못한, 경건이 사라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주위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제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존중하는지를 나타내는,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리고 그 이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지는 내가 예배를 바라보는, 예배에 참여하는 나의 모습과 태도로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과연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는지, 공예배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들의 예배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논쟁은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께서 지으신 바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며 우리 조상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수직적인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서 자기 백성들, 나의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대하고 살았는가 질문하고 계십니다. 혹시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 이기적이고 자기만의 이익을 위하여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는지, 실천하고 있었는지. 우리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을 하고, 쉽게 대하고, 때로는 쉽게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내가 내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 혹은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를 질문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럴 때 나도 그 어떤 사람처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논쟁은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혀 드렸습니까? 하는도다. 이것은 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도 죄라고 여기지 않고 죄에 무감각해진 백성들, 적반하장으로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다고 하나님께 대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나의 죄를 부끄럽게 여기며 애통하고 있는가? 아니면 죄를 변명하고 숨기려고 하고 정당화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가? 세상을 향해서 공의롭기를 바라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살기를 소원하고 있는가?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주인됨이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복된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것들의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주기를 소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기라는 주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에서 소중한 정말 유용한 물질의 일부를 포기함으로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로 쓰겠다는 중대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것을 조금이라도 포기하지 못한다면 나는 세상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소중하다고 얘기하는 것의 일부를 포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세상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됨으로 살아가는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 논쟁은 하나님을 경외함이었습니다. 여호와께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으며 교만한 자가 복이 있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였는데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혹시 나의 인생,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서 인간의 타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만들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 지금까지 읽어온 선지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돌아오라. 그리고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한다면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말라기서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읽었던 선지서들을 살펴보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평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손들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 신실하게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려 놓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질문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돌아왔는가? 나와 우리 하나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 나는 내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나의 발자국은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 시간에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속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세상 속에서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라기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논쟁하며 대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지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을 끊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시선을 돌리시고 우리들을 바라보지 않으시며 외면하지 않을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고정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우리의 발 앞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결단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자로 소유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